가집니다. 젊음은 아름답죠. 하지만 노년은 더 아름답습니다. 젊기 때문에 힘이 있고, 젊기 때문에 패기가 있고, 젊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그러나 나이 든 노인은 숭고합니다. 품이 크고요, 아량이 넓고요, 사랑이 깊어요. 누가 오래된 문화재를 구식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변화는 언제나 아름다운 거예요. 특히 긍정적인 변화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야구를 어렸을 때 좀 했는데요. 야구 선수가 투구 폼 혹은 타석에 들어섰을 때 그 타격 폼, 이 폼 하나를 바꾸려고 한 1000번 정도는 연습을 합니다. 1000번 정도. 폼 하나. 투구를 할 때 그 타점, 그 포인트 1도, 2도 조정하는 연습을 1000번 정도 해야 변할까 말까. 탁구 선수가 서브를 연습하는데 서브 연습을 계속 하면서 새로운 서브를 개발하는데 한 10,000번 정도 서비스 연습을 계속해야 결국 그 서비스가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서비스를 성공시켰을 때, 그 투구 폼을 수정했을 때, 타격 폼이 새로워졌을 때 그 고통은 나중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변화하였고 성숙하였고 성장하였는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 한 해 동안의 변화에 감사하며 내년에는 더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그런 소망을 꿈꿔보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본문 말씀이에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는 16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 서술되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가 다르죠. 특히 12장 1절 2절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 살이를 믿음을 가지고 신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이 기록된 로마 시대 그 정황과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돼요.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되어 있었고요. 종교적으로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섬기는 그러한 신화를 섬기는 그러한 종교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신을 섬기기는 섬기지만 그 신을 절대적으로 섬기지 않고 당신들의 실용성, 실리, 자신들의 주관에 의해서 섬겼어요. 왜 이스라엘, 그 작은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그 작은 땅덩어리의 그 종교였던 유대교 혹은 이스라엘 종교가 사마리아 온 유다 땅끝까지 증거되면서 로마 제국을 기독교로 바꿀 수 있느냐? 신적 권위가 다르기 때문에요. 로마인들은 신을 상대적인 가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을 자신이 선택하는 게 수많은 신들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신, 실용적인 신, 가치가 더 있는 신, 그것을 취사 선택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그 기준이 절대적인 신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우리가 예측하지 어려운 순간과 상황이 돌발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엉뚱하게 막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막연하게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신을 찾아서 강구하게 되겠죠. 그러나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작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 시대,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의 가치나 도덕적인 인간적인 기준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의미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구도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바울 세대나 우리 시대나 오히려 더하면 되지. 개인주의적인 세계관 가치관이 팽배했잖아요.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이 지금 온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로마 시대의 그 세대의 그 바울이 바라보는 그 탄식과 비교해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에 대한 탄식이 한 100배? 체감으로 한 1000배 정도 더 타락한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 외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외침이고, 바울이 세대를 향한 탄식이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탄식과 동일선상의 같은 맥락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래요.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요.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잘 안 돼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세상이 새롭게 변한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생각을 의미해요. 생각. 우리의 생각, 마인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변동하는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새로운 변화란 새로운 가치, 세계관, 습관들을 하나님 나라 가치, 성경적인 가치,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헤아리면서 분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성경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시대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어두워져가는 등불, 우리가 그냥 라이트 하나 들고 혹은 전구 하나 들고 간다고 해서 시대가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요. 변화에는 좋은 변화가 있고 나쁜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자의 삶을 열매로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그 인간의 삶의 그 생활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열매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 좋은 나무가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나쁜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겠느냐?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그들의 삶의 궤적이라고 하잖아요. 궤적. 자신의 지나온 과거. 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우리의 지난 살아왔던 우리의 궤적들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나무로 구별하여 주셨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는데 과연 우리의 삶의 열매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인지, 아니면 정말 추악한 열매인지, 정말 좋은 열매인지, 아니면 나쁜 열매인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쁜 열매는 죄와 사망의 열매죠. 좋은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나쁜 열매는 죄와 사망의 결과로 그 영혼이 타락하고, 좋은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 그의 영혼이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올 한 해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또 나의 삶은, 또 나의 일상은 더 나빠지고 있는가, 아니면 더 좋아지고 있는가. 나쁜 열매는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죠. 그러나 좋은 열매는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 되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나쁜 열매는요, 맛도 나쁘지만 보기도 나쁘고 냄새도 나쁘고 다 나빠요. 그 나쁜 열매에 대한 그 내용을 바울이 친절하게도 갈라디아서 5장에 친절하게 나쁜 열매와 좋은 열매를 아주 그냥 기술해 놓았어요. 우리에게 내보여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보면요, 나쁜 열매 먼저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열매를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겠어요? 우리가 더러운 것, 호색, 주술, 원수 맺는 것, 이런 것은 안 하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투기와 술 취함으로 인한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열매, 그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나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그 바로 밑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오늘 2023년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 속에는 정말 좋은 열매가 풍성히 맺어 있는가? 아니면 나쁜 열매가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가?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요,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열매를 맺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좋아한다는 것,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 누구를 좋아해 본 적 있어요? 누구를 사랑해 본 적 있어요? 누구를 좋아하면 그 사람을 닮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흉내내게 돼 있어요. 제가 성장할 때요, 제 집에 제 형제 중에 막내가 있는데요, 그때 한참 우리가 클 때 이소령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우리 막둥이는 그 빨간색 체육복을 입고 이소령 흉내를 냈는데 아유 하면서 그
꽤 마른 그 체구 가지고 4학년, 5학년 뭐 날라차기를 하고 돌려차기를 하고 발차기를 하면서 그 특이한 폼 있잖아요. 그 폼을 어유 하면서 막 내는 거예요. 이소룡이 좋아가지고. 요즘 아이들은 연예인을 흉내내죠. 좋은 것도 흉내내지만 좋지 않은 것도 흉내내죠.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꿈꾸는 직업이 유튜버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버들 흉내내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소년시대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는데 충청도 공주에서 일어난 얘기예요. 그걸 한 10번 정도 보고 나니까 충청도 사투리가 나유 왔어유 하면서 그 배우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하면 닮아가고요. 그 사람의 말투, 행동, 사고방식, 습관까지 흉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흉내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3가지 변화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삶이 변화될 것이고요. 물론 변화되는 과정에서 고통스럽죠. 그러나 나중은 우리의 변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3가지의 변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했으니, 자, 첫 번째, 예수님처럼 사랑하자. 예수님처럼 사랑하자.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사랑이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 첫째 되는 계명.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선지자들, 그 수많은 선지자들, 그 많은 율법들을 다 고르고 골라서 딱 2가지만 뽑는다면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2번째가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합치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이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는 그건 국민이죠. 시민이죠. 재외 동포죠. 우리의 이웃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이웃이에요. 우리가 늘 만나는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늘 함께한 우리 교우들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일상에서 늘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미국 사람, 러시아 사람, 우즈벡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역을 정해줘요. 그 구역에서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고 그 안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가족을 붙여줬어. 일터에서 우리 동료들을 붙여주고 교회의 교우들을 붙여주고 우리 지인들을 붙여주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듯이.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우리 자신의 손톱에 뭐 하나라도 끼어있으면요 불편해서 생활을 못해요. 우리 막내가 최근에 운동을 좀 한다고 이렇게 줄넘기를 좀 하더라고요. 줄넘기를 열심히 했는지 여기 종아리에 좀 이렇게 뻐근한가 봐요. 종아리에 파스를 붙이더라고요. 아니 주무르면 되지 파스까지 붙이냐? 아, 자기는 붙여야 된대요. 그리고 자기는 키가 커야 된다고.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조사해가지고
식단을 쫙 해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좀 해달라고. 나도 좀 크고 싶다고. 어제 저녁에도 줄자를 가지고 아버지 줄자 좀 줘보세요 하면서 줄자 해가지고 이 줄자를 아버지 그 사물함에 넣지 말고 내가 보이는 곳에 놔둬서 내가 수시로 재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이 너무 크잖아요. 사랑하라. 남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면 이웃도 배고플 것이다. 내가 줄이면 이웃도 줄이고 내가 아프면 이웃도 아플 것이다. 내가 하고 싶으면 이웃도 하고 싶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사랑장이죠. 13장.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우리가 좋은 열매 올 한 해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했는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것인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받으면 올 한 해 한번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 쭉 해서 내년에 이 말씀을 인하여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다운 열매, 시간이 갈수록 더 믿음이 익어가고 시간이 갈수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예수님처럼 사랑하자.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은데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이 최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처럼 용서하자. 이제 2023년 이제 마지막이에요. 올 한 해 용서할 사람들 용서해야 돼. 올 한 해 매듭이 이게 있으면 그걸 풀고 가야 돼. 지우개 있으면 지워야 돼. 책장이 있으면 책장을 넘겨야 돼.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돼.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시는가를 이사야서가 기록한 내용이에요. 제가 대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이 주홍이라고 하는 건 주홍 글씨. 붉은색을 띤 주황색. 너희의 죄가 진홍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빨간색. 너희의 죄가 진짜 빨갛더라도 너희의 죄가 진짜 빨갛지 않고 좀 주황빛을 띤 어르스한 좀 빨간색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색이라도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란 말이에요. 용서를 하되 완전히 표백제처럼 용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그때 베드로가 물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어요.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을 줬어요. 시험거리를 던져줬어요. 그러면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한 7번 정도면 가능합니까? 7번 정도면 그래도 아주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잘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래 잘했다. 그런데 좀 더 가자. 내게 이르노니 7번씩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을 70번. 어떤 사람은 산수를 잘해가지고 77에 49, 490번만 용서하면 되는구나. 아닙니다.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자기는 용서받았는데 여러분과 저 다 용서받았잖아요. 죽을 죄에서 용서받았잖아요. 지옥 갈 죄에서 우리가 용서함 받았잖아요. 우리의 죄의 허물을 용서받았잖아요. 나는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하나님이 나를 진홍 같은 나의 죄, 주홍 같은 나를 죄를 하나님께서
그래 너 죄 없다 하면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용서받았는데 용서하지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해요?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이런 믿음은 가짜예요. 물론 용서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성령께 기도하며 용기를 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지금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사랑받을 일만 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왼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왼수까지도. 용서하라. 선택적으로 용서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용서하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용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름 없이 7번 안에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우리가 손해보는 그것까지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면 손해보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억울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담력을 얻어서 손을 내밀어야 돼요. 용서할 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요. 용서하고 용서받으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찾아와요. 자,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용서하라. 마지막은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라.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감춰요. 그걸 낮추라고요. 자기 입으로 얘기 안 해도 다른 사람 높여줘요.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많은 수고를 했다, 어떤 기여를 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죽기까지 섬기면 안 되는 일이 없죠. 섬기라. 섬기라.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낮아지고 우리를 높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죽고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섬김의 본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용서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일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 커, 너무 감사해.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길 수 없잖아요. 20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에 우리가 갈 수 없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섬겼어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섬기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직접 섬기지 못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섬겼던 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랑은 결코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랑은 더
많은 섬김입니다. 내가 누구를 더 많이 섬겼나? 내가 어떻게 섬겼나? 어떤 상황에서 섬겼나? 더 많은 나눔이고요.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예요.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예요. 이 세상의 많은 십자가들 중에 자신을 위한 십자가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십자가 졌지. 자기 자신을 위한 십자가는 없어요. 내가 십자가 졌다 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십자가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십자가로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라. 이 세 가지를 하면 우리들의 내년이, 또한 나아가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이 세 가지, 너무나도 잘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해지고 결과적으로 더 행복해질 것이다. 더 행복해질 것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배할 수 있어서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도 우리 아이들하고 차 안에서 하는 얘기가 1년이 엊그제 같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잖아요. 이 세상에 없잖아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더 아끼고 하나가 되고 섬기고 나누고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가족을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용기를 내고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올해에도 함께 하였듯이 내년에도 늘 함께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3년 표,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신앙 공동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연초에 나누다가 또 연말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올해도 우리가 붙잡고 선한 싸움 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는데 내년에도 이 말씀의 기반 위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전진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 가정 교회를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때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